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실은 9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심판의 내용들이라서 조금 건너뛰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5번째 나팔이 울려지면 밑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깊은 곳에서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성경에 의하면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9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헬라어 용어로는 아블루온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용어로는 아바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용어나 헬라어 용어가 용어만 다르지 내용 자체적으로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자. 잠언 15장 11절에도 보면 이 아바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잠언 15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난하주 밑에 줄 쳐놓고 그 밑에 보면 아바돈 해놓고 1번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1번 잠언 15장 15절을 보면 1번 해놓고 1번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해설을 해놨냐 하면은 무적행의 사자 또는 뭐 죽음의 곳.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깊은 곳인지. 그런데 그 죽음같이 깊은 곳에서 저는 전갈에 쏘여보지 않아서 얼마나 아픈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전갈이 독 있는 전갈 같은 경우는 꼬리에 그 침을 맞으면 뭐 사람이 즉사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5달이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황충, 메뚜기는 4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4, 5, 6, 7, 8, 9 그 메뚜기의 생명이 5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맞다라는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한 5개월 정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고통 속에 빠지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5번째 나팔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9장에서 5번째 나팔이 울리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어쨌든 괴롭힌다. 엄청 죽을 만큼 괴롭히게 된다. 근데 괴롭히는데 누구를 괴롭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9장 4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9장 20절 21절입니다. 21장 21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온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무섭다. 심판하니까 두렵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을 따라가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오히려 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고통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딱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라는 언제 그래. 여러분 이 9장 마지막 절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섰을 때는 그러죠. 주여 이러고 기도하죠. 이번만 살려주시면, 요 고비만 넘겨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든 아니든 어쨌든 해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가까이. 이게 아니고 예전에 했던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동안에 이제 10장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하나 이제 나타납니다. 힘센 천사가. 그런데 그 힘센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한쪽 발로 땅을 밟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여기에 땅과 바다를 밟는다라는 의미는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힘센 힘을 받은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뭐라고 맹세를 하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데 보면 1번 해놓고 난하주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시 시간이 없다. 이런.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예. 그렇게 해서 힘센 천사가 외칠 때 우레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6절에 보면 그런 음성이 들리죠.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절대로 지체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 7절이 일곱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곱째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대접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마지막에 다가올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뭐라고 하냐면 7절 중간에 보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뭔지 다 알잖아요. 복음이 뭔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읽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공부를 좀 했는데요. 8절, 9절, 10절이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책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있는 책과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이 심판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책인지 아니면 심판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록의 책인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인봉으로 가지고 있는 그 책, 손에 들고 있는 책,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 책을 네가 가져라.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에 가서 책을 달라고 해요. 그 책 놔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책을 갖고 있던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져가서 먹어버려라. 먹어버려라. 내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책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책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세요?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구나. 중학교에 입학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요만한 얇은 단어집을 사가지고 첫 장 외우고 뜯어서 막 입에다 넣고 씹고 버리고 한 그런 기억 혹시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예? 동생한테 물려주는 건 좋은 걸로 줘야 되고, 예. 그 중학교 과정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책 내용들만 이렇게 수록해 놓은 이런 단어집들이 있었어요. 수거집들. 공부를 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걸 딱 찢어갖고 종이 얇잖아요. 사전 종이, 그죠? 얇은 거 그걸 입에 막씩 먹지는 않았는데 갖고 배 뱉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외웠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먹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뜻을 성경에다가 맞춰가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다가 내 몸을 입히는 거예요. 말씀에다 내 몸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다가 내 생각을 자꾸 입혀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입혀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성경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신구약, 이 구약 성경을 아예 다 어릴 때부터 암송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훈련하고 있지만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그 경전 있죠. 금강경이라든지 하는 이런 경전을 다 암송하잖아요. 다. 예. 아니 스님들이 목사처럼 시주 나가실 때 이거 들고 가갖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탑을 이렇게 보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시면 그게 내 안에 다 차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의미는 말씀에다가 몸을 입히는 거예요. 몸을 계속 몸을 입혀요. 입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되고 가득히 채워지면 그게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거하심에는 장막을 친다, 같이 산다라는 의미를 갖다. dwelling이라고 영어로 번역한다. 거하심에, 샤켄,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오셔서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짓말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서 교회의 돈을 지 맘대로 막 쓸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다음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 그 책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갔는데 천사는 뭐라고 하느냐면 가져가서 먹어버려. 이건 사실 에스겔서의 내용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먹으니까 내 입에는 달다. 내 입에는 달다. 근데 내 뱃속은 쓰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시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꿀과 송이꿀처럼 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달아요? 잠오죠 뭐. 그렇죠.
레위기 읽으면 뭐 두 절도 안 읽고 뭐 금방 잠오잖아요. 근데 시편에서는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는 게, 여러분 이 송이꿀,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게 왜 이게 기록이 되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글을 깨우치기 시작할 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김영숙 집사님 한국에 있을 때 조청 만들어 봤어요. 조청. 그 조청을 이렇게 그 왕사탕 아세요? 왕론깔 사탕처럼 사탕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처럼 달다 이렇게 파가지고 그걸 전부 밀가루 속에 감춰놓고 그걸 입으로 막 우리 그 운동회 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찾아서 먹게 합니다. 근데 그 사탕을 딱 찾아서 입에 넣으니까 달지요, 당연히. 이게 뭐지? 꺼내갖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처럼 달다. 교육을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다라는 게 걔들은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알게.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라고 했을 때 말씀을 먹으면 내 입에서는 달다라는 거예요. 왜 다느냐? 말씀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달콤한 말이 있나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의 아들이 된다는데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있냐라고. 이것만큼 달콤한 유혹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 너무너무 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내면화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달지, 살려고 하니까 쓰단 말이에요. 살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도 가주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도 벗어주라, 고아와 과부를 천대하지 말고 도와주라, 네 집에 무엇을 얻으려고 왔거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이거 하려고 하니까 입에서는 단데 속은 쓰지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는데 내 집에 뭐 좀 얻으러 왔는데 없어. 그렇게 못 보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못 보내게. 뭐 호주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한국에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깡통 들고 밥 얻으러 다니는 거린들이 참 많았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거지왕 김춘삼 이런 책을 읽어보면요, 그분들 깡통 들고 집집마다 밥 얻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쌀밥도 있고 보리밥도 있겠지만 그걸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밑에 똘마니들 꽉 그 다리 밑에 몰려 있는 운막집에 가서 다 얻어온 거 가지고 나눠 먹는데, 그러면 어떤 집에는 가면 찬밥도 한 덩어리 안 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밥상을 크게 차려서 주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깡통 들고 밥을 얻으러 갔지만 그 따뜻한 밥을 주인이 받는 밥상처럼 받아 먹은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푸근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일은 이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나타나겠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것이 거룩함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냐. 솔직히 시티나 이런 데 가다가 홈리스들 집이 없다고 큰 이민 가방 하나 옆에 갖다 놓고 모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동전 하나씩 던져달라고 앉아있는 분들 있으면 세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니 동전이 없잖아. 그렇다고 카드를 던져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지나가겠지만 그렇게 천세, 무시, 멸시한.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 속이 쓰리죠. 배가 아프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인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도 읽기만 하면 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고민 많이 됩니다. 고민 많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을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이 신과 일치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신과 하나 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것. 이게 성육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면화가 돼야 되는데 읽기는 했는데 지식과 지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이고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다 그러지. 어느 누가 태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 1, 2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위로 밀려났어요. 10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 어디 같습니까?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인도네시아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나라가 돼 가면서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서 돕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려면 내 배가 쓰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실천하려고 하니까. 마치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수학 공식을 잘 익히면 문제는 잘 풀어지는데 수학 공식을 다 익혀놓고도 잊어버리면 그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데 말하기는 쉽고 행동하기는 어려운데 읽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은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옥주라고 하면 잘 모르지요. 근데 피지에 가서 타작마당 설치해 놓은 여자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아마. 내가 보니 다 죄인이네. 죄인들은 죄의 껍데기로 뒤집어 써졌으니까 껍질을 다 벗겨내야 돼. 그러니까 콩 타작하듯이 타작해야 돼. 그래갖고 그냥 아버지를 앉혀놓고 아들이 볼딱지를 때리고 그게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신옥주. 왜 그런가? 자기가 진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방언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대도 안 한 터무니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집 팔고 논 팔고 재산 다 팔아서 400명이 피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로 비자도 없이.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이 국회에 가가지고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피지에 있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 빨리 좀 소환시켜달라. 11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11절은 어떤 의미냐 하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해서 내 속에 채우고 또 채우고 내면화되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리라.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여기에 예언한다는 말을 단어대로 해석하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뭐냐?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지. 불쌍한 자를 도와야지. 혹시 나한테 와서 오리만 좀 가줄 수 있겠냐? 그럼 그래, 내가 심리도 가줄게. 이런 아량과 사랑을 베풀어야죠.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할 때에 제일 앞에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종되었었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너도 종된 사람을 보면 도와라. 구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율법과 계명의 가장 핵심에 무엇을 놓고 있느냐 하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부와 고아와 약한 자를 돌아보라. 돌아보라. 이걸 오늘 현대용어로 좀 바꾸면 갑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갑질하지 마라. 네가 예수 믿고 돈 잘 벌었냐? 갑질하지 마. 네가 예수 믿고 무슨 부자 됐냐? 갑질하지 마. 네가 예수 믿고 무슨 부장, 과장 승진했냐? 갑질하지 마. 왜? 너도 처음에는 그랬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기든 그 신자든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갑질이라는 이런 단어가 원래는 사전에 없었던 단어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이게 무슨 사전에 있었냐고. 신조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자기한테 그걸 안 해줬다는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 입주자겠죠? 불러놓고 주인이 왔는데 왜 종이 그딴 식으로 가만히 있냐. 그러고 사람을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니 먹어버려라. 왜? 네 입에서는 달 수 있다. 그러나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어디 가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어디 가서 사기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아무리 목사된 지 40년, 50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딴짓 한다면 그게 무슨 목사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목사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성도들한테는 가르치면서 지는 딴 데 가서 간음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목사가 중요하고 평신도가 안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 말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가져라. 그런데 천사는 아예 갖다 먹어버려라. 먹으면 내 입에 달지만 쓸 것이다. 에스겔서에는 가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크게 써가지고 붙이고 달려가도 보일 수 있도록 붙이라는. 달려가도 보일. 얼마나 크게 써야 되겠어요. 달려가도 보일. 붙이고 달려가면 마라톤 할 때 뭐 97번이 쓴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크게 써서 달려가도 보일 수 있도록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글자를 하나님 할 때 하자를 이만큼 크게 써라는 의미가 들까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해라. 이 교과서가 내가 처음에는 교과서를 읽지만 이 교과서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내 속에 내장되어서 엔터 키를 치면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해라. 그리고 10년 뒤에 보자. 저 기도합니다. 절대로 10년 전에는 안 죽게 해주세요. 쟤들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이루려면 첫째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구원의 영생의 자리에 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면화시켜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아까 찬송한 오늘이 내 인생을 마감하는 날, 그래서 내 지나온 과거를 다 돌아보는 날, 심판하는 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려면 어떻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죄 있지만 죄 없다 하리라. 그게 이신칭의란 말이에요. 의롭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다. 그게 뭐 내 잘난 얼굴 보고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망과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읽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